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오히려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알리니 너를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너에게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 앞에 자에게 변화를 베풀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를 그 반석에 두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두려운 것은 누가 내 주위에 코로나 걸려있는 상황인지 모를 때 그게 정말 두려운 것 같아요. 확진자의 동선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 이렇게 피해 다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나오기 전에 혹은 그게 좀 불투명하게 나올 때, 그럴 때 저 사람 혹시 걸려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좀 두렵죠. 근데 내가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으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 누가 와도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통풍이라고 하는 성인병을 갖고 있어요. 예. 요즘은 발작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통증은 없지만 다행이죠. 약을 먹으면서 음식을 조절하고 2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합니다. 수치 7이 기준인데요. 3달 전 검사했을 때 7 언저리 정도 있어서 마음을 많이 놨어요. 그래서 치킨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약도 띄엄띄엄 먹고 그러다가 지난달에 가서 검사했을 때, 보통은 검사 수치를 이제 전화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날은 전화로 안 되겠는데요, 내일 병원 오셔야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 가면서 와, 이번에는 잔소리, 그 의사 원장님 잔소리가 심하시거든요. 이번엔 진짜 심하시겠다. 어떻게 할까? 하여튼 이제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막상 이번에는 별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약 2달 더 먹고 2달 후에 그냥 검사 한 번 더 하시죠.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쎄한 느낌. 난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잔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잔소리 전혀 없이 그냥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고 약만 더 주고 끝났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쎄하더라고요. 잔소리를 할 때가 여러분 감사한 줄 아십시오. 그런데 또 들을 때는 또 듣기 참 싫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쎄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나마 결단을 하고 모세가 간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로 하지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행하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앞으로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모세가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한 몇천 명을 이렇게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지요?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을 떠나서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가라. 사자도 앞서 보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달려요. 뭐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 줄 건데 되게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대학도 합격시켜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결혼할 배우자도 주고 태문도 열어주고 그래서 자식도 갖게 하고 뭐 또 필요한 거 없어요? 네. 뭐 차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상도 타고 학위도 받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부자도 되게 하고 뭐 또 필요한 거 뭐 없을까요? 네. 뭐 이런 거 다 이루어준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근데 난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다 이루어줄 건데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난 너하고 이제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좋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시내산을 내려가서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다 이루어줄 거야. 그 땅도 다 줄 건데 나는 안 가. 니들끼리 가. 나하고 상관없이 니들끼리 가고 싶은 곳 가고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그 땅을 차지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좋을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요. 칭찬받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크리스찬일까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잔소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가고 싶은 대로 가. 근데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갈 거야. 굉장히 그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죠. 모세가 뭐라고 명하냐면 너희의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장신구들은 뭘 뜻하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것을 떼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 좋았습니다. 그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가 상쇄되진 않겠죠. 그거 뭐 조금 떼어낸다고 했는데 그들의 태도를 조금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너희들의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후에
백성들이 감히 여호와를 대면할 수 없는데 모세가 장막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백성들을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막 밖에서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막 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 죄가 많은 백성인 거 모르시지 않았잖아요. 다 아셨잖아요. 주의 목전,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으니까, 시작하셨으니까 끝을 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완벽한 사람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 주님 봐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없지만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백성의 용서를 구합니다.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 죄 지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대단한 기도죠. 자, 마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대학에 불합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직장을 잃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지금 있는 부와 재산을 다 날려보내십시오.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친구를 다 잃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과를 내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보다 실패하고 세상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은 쉽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어디로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가고 싶었던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 기도예요. 자, 백성들은요 자기 만족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칭하고 막 섬겼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다 쓸모없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이 더 열심히 더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어쩌면 더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직장을 잘 다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히려 그 시간 더 공부하고 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누기도 하고 더 잘 도와주기도 해요.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런 다른 종파에서도 자기들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나 문화 사업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나누고 섬긴다면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16절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들 가운데 수많은 승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할 수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성공도, 공부도, 취업도, 결혼도, 아이도 교인들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 있고 교인들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똑같이 기도해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런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 동행, 하나님의 영광, 이런 표현들은 좀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요구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한들, 그들이 성공한다 한들,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낸다 한들, 그곳에서 어떤 문명을 꽃피운다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가나안 땅, 오히려 애굽 땅도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었어요. 그들이 핍박받기 전까지는요. 땅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애굽에 사나 가나안에 사나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냐 안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시면 또 동행을 요청하는데 3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식사를 함께 해본 적 있으시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사줘도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먹는 거 같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 신경 쓰면서 뭐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정말 이게 먹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김치에 밥을 다시 한번 먹은 적 있죠. 사실 백성들은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그들은 밖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그들이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불편하고 싫어서 그들의 죄가 너무 싫어서 그들을 진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다 그렇게 하신다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뭐예요? 은혜와 사랑과 용서예요. 주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시려거든. 원하건대 주님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거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는 동행은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거든요.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누구와 누가 얘기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이 구약 성경에서 지존하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심판 하나님, 그 하나님, 절대자의 하나님과 감히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친하게 정말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막힌 표현이죠. 야,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죠? 정말 하나님을 동행을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시는 그것,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친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신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친구와 같은 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얘기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뭘 명하셨어요?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거 좋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기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불편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하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요청하는 거죠. 내 목전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사랑을 나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 함께 있어야 기쁨과 행복인 거죠. 자,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그 어디나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가나안 땅이든 그곳이 애굽이든 그곳이 척박하고 힘들고 고생의 땅이든 그곳이 어디이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기쁨의 자리입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요.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 성공하고 뭔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서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랑 받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또한 천국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풍성하게 하시며 그들의 제목을 주님 동행하시는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 뜻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